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막 부흥회에 저 멀리 있는 우리 식구 추자도교회에서는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카톡에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장막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톡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추자도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점심시간은 12시 15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12시 15분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연합회장님, 제가 생각하는 연합회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목사님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5분 정도 더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니까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두 분, 그리고 우리 학생 어디 갔나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서 하루에 매일 하루마다 몇 명씩 새로 침례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 4,000명이 매일마다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아멘이신가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전 세계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 매해마다 약 한 13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매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신 두 분,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대열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은 보니까 1933년생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1932년생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또래신데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제가 더 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죠? 예, 이제 갓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이제 그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오늘 침례 받으신 세 분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 저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시간의 성속 가운데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교통, 교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한 치유가 있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숲속을 걸을 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치유를 여러분 느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듣자하니 제주 지역이 요즘 걷기 열풍이라고 그래요.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는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적어도 아침마다 5km 이상을 걷기 위해서 매일 노력합니다. 그런데 걸을 때마다 제 귀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말씀 속에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아멘, 아멘 합니다. 예. 이러한 날마다의 경험이 우리를 하늘까지 조금씩 인도해 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빡빡하고 어려워져가고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더 끈덕지게 여러분 주의 발에 메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룻기 1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천연계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여러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가 결국 그들을 부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더 가난하게 하는 경우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난합니다. 마음적으로 더 많이 옥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이에요.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시 흉년을 경험하거든요. 그 흉년이 온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흉년이 왔는지,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과 흉년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과 흉년이 왔을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싹이 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6절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망가진 상태에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일어나 떠나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첫째, heard,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압을 떠나게 만들죠. 나오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생애에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여기까지 했죠. 그쵸? 오늘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얘기는 이제 그 며느리와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제가 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으니 돌아가서 제가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왜? 자식을 후손을 낳지 않고 형이 돌아가면 그 동생이, 그 형생 동생도 돌아가면 그 다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예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천만에요 여호와의 손이 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을 뿐이에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바지끄댕이를 끄여잡고 매달렸다는 소리예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 돌아갔다?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 룻기가 중요한 것은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통치 가운데 자기를 두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며느리는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제발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가 되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룻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를 보셔야 해요. 오르바는 이 이후로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잡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는지라. 어머니를 떠나면 벌 내리란 말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내가 떠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 말씀 때문에 룻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저는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 평생 모시고 살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을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을 낳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는 여인으로 세우셨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그의 사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주님 앞에 올리십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과 모압을 비교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고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곳으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성경의 가치관이 룻기서에서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들이 섬기는 신대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유대 땅을 통치하시는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그림의 계속된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말합니다. 그 대쟁투의 국면이 룻기서에 나와 있고 그 대쟁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호와를 섬기며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제 자신을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개인적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룻이 했던 동일한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늘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또 감동케 하는 것은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았죠.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같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비록 누구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을 보면서 남자 수백 명보다 나아 보인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아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루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보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이 정직한 자가 되어 주님께 드림받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셔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짤막한 그녀의 간정을 통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결심을 보게 됩니다.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섬기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는 그 어떤 약속도 하나님께 받지 못하였지만 그 어떤 확실한 확증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녀가 결심한 것은 단 하나,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이상 그 이후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유한한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건강을 구하시나요? 장수를 구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건강과 장수가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에 목회를 하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허락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한 최선의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여러분, 룻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하여 그는 순종해 나갑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룻을 향한 그 헌신한 여종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놀라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게 뭐 그렇게 기절할 만한 일인가?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드디어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의미 있는 표현을 하는데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영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o Bethlehem. 전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금방 들어오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성경을 읽으면 표현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 둘이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여행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엘리멜렉은 저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보고 떡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떡집에 살다가 흉년이 났다고 해서 얼른 어디로 왔느냐? 이 모압으로 왔어요. 모압은 그노스 신이 있는 이방 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지역이에요. 결코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오늘 꼭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통해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중간에 희한하게 생긴 파란 것이 있는데 그쪽에 사해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 해발 마이너스 1400m. 바다보다 1400m나 낮아요. 이 옆에 있는 모압은 바다보다 1000m가 높아요. 2000m 정도를 내려왔다가 다시 2000m 정도를 올라가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모압에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부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살 수 없는 여인 둘이 짐이나 있었겠어요? 옷이나 좋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베들레헴만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저 같으면 저 긴 모압에서의 언덕을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아름다운 도성 여리고성, 삭개오가 있던 그 여리고 말이에요. 거기 가면 잘 아는 사람도 없어. 누가 알아보지도 못해. 그 정도 가서 정착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꼭 가야 했대요. 꼭 가야 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대하여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딘가요? 제가 꼭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들레헴까지 갈 거니? 아니면 중간에 멈출 거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룻과 나오미처럼 베들레헴까지 이른 것처럼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인데 제 머리가 삐죽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여정을 상상해 보면 힘들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쵸?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기 위해서 그들은 큰 계곡을 내려갔다가 다시 그 계곡으로 올라가야 하는 참으로 힘든 여정을 그는 거쳐야 합니다. 중간에 도적들이 들끓는 산도 있습니다. 모압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간, 가장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결코 그들의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멈추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유일한 집은 바로 베들레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든 수모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마다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집,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팍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까지 가는 여정길에서 힘든 일 많으시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해야 하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그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마음 아픈 일 다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님 날 부를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이 간증의 찬양을 함께 부를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알아봅시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노래는 고백입니다. 헌신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결심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인데 마음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 하늘까지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그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만 떠보리 주날 부를. 아멘, 아멘. 주날 부르실 그날까지. 이 두 여인이 이 예루살렘까지 until to Jerusalem. 그쵸?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텐데 멈추지 않고 고향까지 갔어요.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고향 가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대요. 베들레헴까지 가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줄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는 희락,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기대한 것은 따뜻한 환영과 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미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지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직전에 쓰러질 것 같은 다리에 힘을 주면서 아니야 아니야 하고 외쳤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에게 온 것은 정반대예요. 온 성읍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더라 라는 말은 조롱하고 비웃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나오미와 룻을 바라봅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과 함께 온 나오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온 것은 수군거림과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세상에 나오미 맞아? 아이고 저기 어떻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남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비꼬기 시작합니다.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에이구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참 보기 좋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주의 성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영혼들이 보이거든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옷을 입던, 그들이 머리에 염색을 했던 안 했던, 그들이 귀걸이와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았던 그러지 않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안아주는 일입니다. 지적함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아줌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아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격려가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푹 내려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교회.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봉사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푸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은 완전 거지도 산거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돌아왔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때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셨다고요? 추수기를 내려주셔서 그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옛 우리 어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왜 이렇게 한가위를 좋아했습니까? 못 먹던 시절에. 그때 되면 먹을 게 있고, 그때 되면 입을 게 있고, 그때 되면 선물도 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산거지가 되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나오미를 향하여 조서를 보낼 때 우리 주님은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풍부한 추수로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룻기를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아버지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벗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룻기 이야기를 보니까, 사사기를 보니까 뻔하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십시오.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 어느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어느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보나마나 뻔해요. 그 다음 얘기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요. 무슨 일 벌어질까요? 잘 알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사기 이야기처럼 고난이 당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가 가까이 올 때 거절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멀리서 완전히 상거지가 된 이 아들이 쩔뚝거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때요,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대번에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달려 나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콕 안아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것 다 벗어버리고 죄로 하나님의 벗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루키에 다 들어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1장까지밖에 못 끝냈어요. 큰일 났습니다. 2장 더 심오하고 더 감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회를 시작하면서 연합회장님이 이번 집회 제목을 저렇게 왜 정하셨을까? 왜 룻기를 정하셨을까? 두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 노래하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향에 함께 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편 보라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배나도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